이름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한 분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거룩한 성전에 발길을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부족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닮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하교회를 건축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전이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봄 행복 모임이 열리고 있사오니 베스트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영원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호정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시며
성령 충만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 신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파송된 김찬희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6명의 보낸 선교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악의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의 은총을 가득 부어주시고 주의 일에게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로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고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어린이 공동체, 청소년, 청년 공동체가 더욱 부흥케 하시고 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니디에 가는 일꾼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에게 축복하사 교회의 믿음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한 가족 되어 주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새 가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
우리 남성 중창 아주 멋지죠? 멋집니다. 참, 좀 옥의 티라고 할까요? 좀 안타까움이라고 할까요? 제가 안 들어갔다는 거. 제가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실력은 다 되는데 시간이 안 되면 그것만 좀 되면 아주 완벽하게 잘 될 텐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도로는 믿고 오늘도 많이 은혜가 됩니다.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창팀 이름을 곧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제가 선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도 또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 귀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고 사라지고 여러분 해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섯 손가락이 자랑을 하고 있어서 자기 자랑.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 자랑하는 겁니다. 야, 내가 손가락 5개 중에 내가 최고다. 사람들이 최고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 엄지척 아니냐? 엄지척. 그건 내가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검지가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들이 어디를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가락이 어디냐? 이거 검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은 손가락이고 활용 가치가 제일 높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야야 다 일어나봐. 다 일어나봐. 이 중지가 가운데 손가락 중지가 다 일어나봐.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누가 키가 제일 크냐? 중지 아니야, 중지. 까불고들 있어 그냥. 내가 손가락 중에 최고다, 중지. 그러니까 약지가 무슨 소리? 사람들이 말이야 무슨 약속을 하거나 결혼하거나 반지에 어디다 끼냐? 엄지손가락 끼냐? 약지에 가장 소중한 건 나 약지야.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요 소지라고 하는 새끼손가락이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새끼손가락 하는 애가 야, 니들 나 없으면 병신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우리 안 계시면 우리 교회는 교회를 병신이라 하면 안 되지. 우리 교회가 힘을 못 써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혹시 소지 새끼손가락처럼 나는 별로 별 볼 일 없는데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완전해지진 않아요. 우리가 완전한 건 천국 가야 완전해지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줘봐요. 당신은 뭐입니다. 당신은 뭐입니다. 부부간에 조심해야 돼. 원수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 당신은 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입니다. 한번 해줘봐요. 당신은 뭐입니다. 당신은 뭐입니다. 해줬죠? 해줬죠? 자, 그러면 그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겁니다. 바꿔서 했어요?
바꾸어서 당신은 누구입니다. 무엇입니다라고. 자, 시작. 서로 쌍방을 했죠. 쌍방을 하셨죠. 서로 쌍방하셨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불러준 그 이름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시작. 당신이 불러준 그 이름이 납니다. 어때? 마음에 들어요? 불러준 거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요. 뭐요? 박수가 나오고 뭐라고 불렀길래 이렇게 박수가 나오고 뭐라고 불렀어요? 울보 원숭이들 이렇게 행복해. 이런 원숭이들 같으냐고요. 울보 원숭이 뭐 좋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였어요. 여러분 불러준 게 여러분입니다. 마음에 드시죠? 우리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야 가족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야 세상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 많이 하죠.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야, 저 예수 저거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당시에 죄인과 세리는 아주 사람 취급을 받지는 못했어요. 마치 짐승 취급을 받았다고요. 죄인들과 세리. 그런데 그들과 친구래.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정이 많은 분이에요.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요.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잘 섬겼던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친구다. 너는 한번 종이니까 끝까지 종이야. 넌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신을 마지막 날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향해서도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야, 너의 할 일을 빨리 신속하게 해라 라고 해서 그들에게도 친구라고 말씀하시고요. 죽은 나사로로, 정말 죽은 나사로에게도 친구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사로는 내 친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두 친구, 죄인 되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두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과 과거의 시간들을 통해서 보면 낮은 사람들, 소위 말해 천한 사람들,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항상 꼴찌에 앉아있고 말석에 앉아있고 사람들에게 박수받지 못하는 인생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아이들은 가라고 할 때 이 아이들 같아요. 천국 간다고 해서 아이들을 품어서 예뻐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 아주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녀, 세리, 병자,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에게 항상 따뜻한 말을 해주시고 항상 의미 있는 인생을 말씀해 주시고 치료를 통해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던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수로보니게 여자, 유대인이지만 헬라화된 여자, 소위 말해 사마리아 사람, 이미 타락한 사람,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선민과 율법과 하나님에게서 이미 떠나버려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경멸을 당했던 그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마치 창녀 같은 사람이고 아주 죄인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고 과부고 뭐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요 굉장히 질 안 좋은 여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뭐 20년 전, 뭐 30년 전, 뭐 40년, 50년 전은 더 했겠죠.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진 분이 있으면 밖에 잘 안 내보냈어요. 내보내질 않았어요. 왜? 동네 창피하다고, 집 창피하다고 잘 안 내보냈다고요.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고 학교를 보낼 생각도 안 하고 가르치질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왜요? 창피한 거예요. 가족이 창피하고, 집안이 창피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전혀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변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다가도 자기 딸 하나 있는 게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요, 인생에서 소망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여자예요. 그래도 주변 환경이 안 좋으면 그래도 딸 하나 믿고, 예쁜 딸 하나 믿고 그 딸 키우는 맛에서 좀 살 텐데 그 딸마저도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요. 아마 성경에 드러난 사람, 나타난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이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야, 이 개 같은 사람아, 이렇게 얘기해요. 개 같은 사람아. 이 여자에게는 그 자체로 충격 아니겠습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 자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그 불쌍한 여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여자를 해서 야, 이 개 같은 여자야, 이 개 같은 사람아.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 여자가 자기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상대하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가성의 여인도 아니 유대인,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당신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개처럼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는 거 내가 아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버거워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들처럼 취급받았던 이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거라고요. 예수님 따뜻한 분이야. 예수님 좋은 분이야. 지난번에 사람들은 창녀라고 막 침뱉고 욕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겠다고 돌 들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호해 주시면서 그 여자를 살려주시고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보내셨어. 어떤 날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고 어떤 날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아이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고.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 남자가 나를 상대하지 않을 거 알면서도, 내가 유대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개처럼 취급할 걸 알면서도 그래도 예수님 한 분 보고, 따뜻한 예수님 한 분 보고, 좋으신 예수님 한 번 보고, 그래도 예수님은 다를 거야. 다른 유대 남자하고는 다를 거야. 다른 유대 사람들하고는 다를 거야. 예수님은 다를 거야. 내가 들었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아니거든. 정말 따뜻한 분, 정말 훌륭한 분, 정말 인품이 좋은 분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알고 왔는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이 개 같은 여자예요,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에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할까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진짜 그 좋으신 예수님 한 분 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개 같은 사람이라고 정말 너무너무 모멸감 받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에게서 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여자는 이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2017년도에 우리가 우간다에 초전교회 교회를 건축을 했지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건축을 하러, 그래 건축 이제 입당 때문에 이제 우간다 이제 열흘 동안 다녀왔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에 다녀왔는데 가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뭐 인도나 필리핀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일본이나 어디는 다 다녀도 그래도 먹을만 해요. 괜찮아요. 근데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니까 이 교회에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잘 준비했다고 준비해 주는데 막 잔치지. 본인들은 뭐 외부에서 손님 오시고 외국에서 손님 왔다고 잔치죠. 목사님들 오셨다고 잔치야. 그래가지고 교회 뒤에다가 이런 도라무통, 이 드럼통 있죠. 드럼통 같은 거 자른 거, 솥 큰 거, 소위 말해 옛날 우리 개밥 쓸 때
비슷하게 생겼어요. 압력밥솥 이런 거 아닙니다. 이만한 데다가 전부 다 돌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떼가지고 큰 막대기로 이렇게 쥐면서 이게 이제 우리 손님 대접을 해주려고 나름대로 음식들을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예, 드럼통 자른 거, 소 찌그러진 거 막 이렇게 갖다 놓고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제 이제 쌀이 이제 우리 쌀처럼 찰지지 않죠. 우수수 떨어지는 이런 쌀에 이제 닭고기 같은 게 주로 나오는 닭고기가 나오는데 우리처럼 칼칼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곰탕 닭고기, 양념이 하나도 없는 하얀 닭고기, 그게 밥하고 나와. 그리고 뭐 바나나 찐 거, 희한한 뭐 이런 거 다 와. 그래가지고 뭐 가끔 손으로 먹어야 돼요. 왜요? 온 동네 다니면서 포크를 빌려왔는데 5개뿐이 안 돼. 그래서 5개만 포크 먹고 또 손으로 먹어야 돼. 포크로 먹기도 하고. 음식이 좀 느글느글거린다 거려 칼칼하고 매운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음식이 좀 그리고 하루에 3끼씩 먹다 보니까 주최하는 교회 그 사모님이 고추장을 이제 가져오셨어요. 튜브처럼 생긴 치약처럼 생긴 거.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플라스틱 의자를 쫙 놓고 접시를 놓고 이제 그 고추장 그 칼칼한 거 그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훈련된 개들처럼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거 쳐다보고 그거 고추장. 그래서 이거 원형으로 이렇게 앉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자기 이제 밥에다 이렇게 좀 짜고 옆에 넘기고 짜고 넘겨야 되는데 제가 4번째 앉았고 3번째 있는 목사님이 끝에서부터 양심적으로 짜야 되는데 가운데부터 쭉 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쭉쭉 짰는데 3번째는 쭉 짜가지고 왕창 나온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10여 분 됐거든요. 보니까 제 다음부터 안색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보니까 한 6, 7번 제가 다 떨어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저 끝에 쪽에 있었던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조금 짜야지 확 짜면 어떻게 합니까? 고추장을 같이 나눠 10명이 먹어야 되는데 조금 짜라고 조금 그렇게 많이 짜면 우리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추장이.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고추장 많이 짰다고 엄청나게 분노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더니 많이 짠 고추장을 자기 밥에다가 더는 거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요즘 가끔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시더라고. 고추장 덜던 그 목사님이 고추장 많이 쌌다고 막 소리 질렀던 목사님 말이죠. 저는 충격.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고추장 안 먹어도 그만이지. 근데 고추장 하나 가지고 막 화를 내시고 많이 짜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조금 짜야지 10살이면 먹을 건데 그래서 그래 결국은 고추장을 자기에다 덜어와서 막 비비면서 막 행복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고추장에 지금도 고추장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안 먹으니까.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 고추장 하나 가지고 물론 뭐 충격받은 건 아닌데 그 생각이 났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고추장 하나 가지고도 분노하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면 뭐지 목사님? 우리 큰 교회 목사님 고추장 가지고 어쩌면 실망할지도 몰라. 바로 이 여인이 스로베니게 여인이요. 예수님만큼은 나를 따뜻하게 대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큼은 나를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다른 남자들, 다른 마을, 다른 동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멸시할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은 소문 듣던 그대로 나를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이 개 같은 사람아 내 자녀에게 줄 것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말씀하시는데 여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28절에 이렇게 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생활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이 개가 맞대요. 자기가 개 맞답니다. 개. 아니 내가 소문 듣기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사랑도 많고 인정도 많고 병도 고치고 그래서 왔는데 참 별거리야.
내가 잘못 알고 왔구만, 속았구만. 어디서 이 더러운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아마도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자기가 찾아왔던 자기가 미친년이지,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이 꼴 보려고 여기까지 왔어라고 해서 자기를 자책하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개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것이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유지되는 가치관, 행위, 사고의 기본적인 통합과 지속성뿐 아니라 개인의 자의식과 독특성. 이 뭔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체성은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변질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과 하나의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국 사람은 한국에 있어도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 가도 상황이 변해도 한국 사람이고 나는 여자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디에 가도 여자라는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람에겐 그 정체성, 더 개인적으로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누구다라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우리 자존감 있지 않아요? 자존감 없어도 심지어는 자존심은 있지 않아요? 자존심. 그게 내가 나다라고 하는 하나의 자기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다라고 하는 나를 의식하는 게 자존심이기도 하고 자존감이기도 하고 정체성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너 누구냐라고 할 때 정확하게 네 자신을 정의를 내리라고 하잖아요. 너는 누구냐고 정의를 내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누굽니다. 나는 무엇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건강하고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고 자기 정체성이 반듯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죠. 그래서 정체성을 가져라. 자존감을 높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어요.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여자이고 나는 누구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냥 빈 상태로 왔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정의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왔다고요. 성경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율법 다 지켰는데 어떤 율법을 지켜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따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자기 스스로가 부자로 왔어요. 나는 부자야. 나는 실력자야. 나는 능력자야. 예수님 앞에 올 때 그거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왔어요. 부자. 자기의 자존감을 가지고 왔어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수리보니게 여인은요. 자기 정체성도 자기 자존감도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그 인식 없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했어도 맞습니다. 내가 당신 딸입니다라고 했을 거고요. 이런 곰 같은 미련한 여자 같으니라고 해도 맞습니다. 나는 곰입니다. 예수님이 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정체성과 자존감과 자기 자정체성을 확립한 상태에서 오지 않고 당신이 불러주는 그 이름이 나 맞습니다. 당신이 개로 부르면 나는 개고 당신이 곰이라고 말하면 나는 곰이고 당신이 딸이라고 말하면 난 딸이고 당신이 자녀라고 말하면 난 자녀입니다. 당신이 불러주는 그것이 바로 납니다라고 이 여인은 그걸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교만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지 않고요.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을 그대로 듣지 않고요. 이미 내가 스스로 나를 만들어 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와서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니까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기 부족한 것을 채우는 정도. 주님 앞에 올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미천하고 가장 부족한 그 상태로 주님 앞에 와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아멘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 이미 나를 다 만들어서 와요. 이미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이 만들어주신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되어주고 싶은 그 정체성을 스스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 청년처럼 가난한 자로 왔어야 되는 건데 부자로 오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전혀 그에게 효력이 없어요. 들어오질 못한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만삭도 되지 못하여, 즉 칠뜨기로 난 자기, 칠뜨기 같은, 여러분 10달을 못 채우고 7달 만에 8달 만에 나온 만삭도 되지 못한 아주 부족한 자기, 칠뜨기 같은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나서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나는 만삭도 되지 못한 사람, 난 칠뜨기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늦게 만난 사람이고, 나는 예수를 가장 나중에 만난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을 솔직히 진짜 예수님에게 훈련도 못 받은 사람이고, 그저 예수님의 환상 중에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나는 그렇게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찌질이고 가장 막내이고 못났지만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유대인의 사도를 할 거야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가만히 있었어요. 바울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야, 너는 할례 받은 사람들, 너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거라.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가 예수를 전했어요.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정체성을 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유대인 싫어합니다. 나도 내 민족이지만 예수를 못 박은 유대인들 나 싫어합니다. 나 이방인 갈게요.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의 사도라. 그리고 베드로는 아멘하고 유대인의 사도가 되었듯이 바울 보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나 이방인의 사도입니다라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좋습니다. 자기가 골라서 자기를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너는 유대인의 사도다라고 하면 유대인의 사도 맞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직분을 맡기셨다. 어떤 직분인지 주셨는데 그 직분이 바로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납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이 바울.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개라고 하면 난 개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사람인데 내가 이 소리 듣자고 여기 왔는지 알아요?
가뜩이나 내가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산이 죽니 내가 지금 마지못해 사는 인생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가혹합니까? 말하지 않고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네 딸이 귀신에게서 치유받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예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를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게 네 믿음이 되어서 네 딸이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주님이 불러주신 그 직분이 맞습니다, 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귀신을 쫓아낼 만큼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나오죠. 탕녀도 여기 왔는데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소비하고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고 이제 굶어 죽게 생기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에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이렇게 많이 입혔는데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나를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라는 거, 난 이제 종이라는 거, 난 품꾼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나를 종이라고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23절 24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이 탕자의 아들의 자기의 정체성과 이름과 자기의 인생은 누가 이름을 불러줬냐면 아버지가 여전히 네가 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정말 불효를 하고 왔지만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는 한 번 아들인데 끝까지 아들로 불러주지만 그 아들은 너무 손해를 끼쳐서 내가 품꾼입니다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러니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너는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준 그 이름이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부르셔. 너는 목사다. 그러면 아멘입니다. 나 목사하기 싫어요. 나 목사하기 싫어요. 아, 시긋시긋해요. 예. 이 얼굴들 보세요. 이 얼굴도 내가 이게 제대로 편히 내가 잠자게 생겼나. 얼굴들 보세요. 예.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쩌고 했는 얘기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으면 내가 목사이기 전에 내가 정체성을 먹고 하나님 내가 왜 목사입니까? 나는 돈 많이 버는 장로. 저는 어디 가서 예언기도를 받아도요. 항상 돈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모든 예언기도가 돈. 그것도 돈을 그냥 버는 사람이 아니라 기차에다 실어서 기차를 쭉 어떤 사람은 트럭에 실었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기차에 실었다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 버는 일을 안 시키고 돈 안 되는 일을 이런 거 시켜가지고 오히려 돈 써야 돼. 그래서 콜리기에 돈 뺏어먹는 것보다 목사 돈 뺏어먹는 게 더 치사한 거예요. 웃자고 했는 얘기예요. 예. 목사는 나 목사 안 해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목사로 부르셨으면 넌 목사다. 그게 나예요. 아멘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네 믿음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너를 장로로 불렀으면 맞습니다. 나 장로입니다. 너 권사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 권사입니다. 권사하기 싫어요. 이번에 권사 안 할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이미 정의를 내렸어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 싫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름 싫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갖춘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 청년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목사로 부르셨으면 아멘입니다 하고 목사로 사는 거예요. 장로로 부르셨으면, 권사로 부르셨으면, 집사로 부르셨고, 디렉터로 부르셨고, 셀리더, 셀교사로 하나님 불러주신 이름들이 있어요. 성도로 부르셨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게 내 정체성이고, 그걸 믿는 것이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이 불러주는 게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불러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 주님이 뭐라고 불러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줍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다 한번 부르시면 그분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불러준 것, 맞습니다 하나님, 난 목사입니다. 맞습니다, 난 장로입니다. 맞습니다, 난 권사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 셀리더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불러주시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불러주는 이름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되고 싶어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게 진짜 내가 아니라고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위대한 믿음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그게 접니다. 당신이 개라고 했으니까 나는 개입니다. 당신이 여우라고 했으면 난 여우가 되는 거고, 당신이 곰이라고 했으면 곰이. 그것이 듣기 좋은 소리든 아니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이 불러주고 붙여주고 당신이 임매주 그 이름이, 그것이 바로 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너는 영원한 내 딸이다, 영원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네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면 오늘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 혹시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완전히 내 품꾼입니다, 아니다 아들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 하나님, 내가 뵐 면목이 없지만, 내가 볼 얼굴은 없지만 주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나 아들 맞습니다, 나 딸 맞습니다, 나 성도 맞습니다, 나 축복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걸 굳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아들, 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못했기 때문에 품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불러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나 잘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럼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영원한 내 딸이다, 영원한 내 아들이다. 그게 나예요. 혹시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너는 나의 누구다라고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어요? 감동이 오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이 사명 때문에 너를 불렀다, 내가 이 사역 때문에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어떻게 쓰기 위해서 내가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질그릇으로 토기로 그리고 나무그릇으로 내가 어떤 너를 불렀다라고 감동받고 음성 드셨습니까? 그게 바로 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전에 양육 훈련하면서 우리가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은사가 뭐가 있는지. 근데 어느 한 분이 자기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라는 거예요. 학원도 했고 미술 학원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가르치는 학원도 했고 학원도 했던 분이요. 그리고 약간 모습도 우아해, 말도 우아해요. 저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야, 이렇게 웃을 때도 이렇게 하고 되게 교양이 있어요. 한 숟가락 먹고 가리고 한 숟가락, 굉장히 우아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늘 가르치는 은사,
있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은사 발견 세미나 하니까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도 없고 구제, 긍휼, 섬김 이런 은사만 엄청나게 강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은사에도 높낮이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는 아주 세련되고 뭔가 사람이 똑똑해 보이고 그런데 긍휼, 뭐 씻겨주고 닦아주고 막 밥 먹여주고 막 이런 거 밥퍼주고 막 이런 거 그거는 하등의 은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학원을 몇 군데 했는데 몇 군데 했대. 학원들 다 망했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은사가 아닌데 학원을 하니까 망하지. 근데 이분이 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또 교회를 데리고 와요. 밥을 먹이려고 데리고 오고 옷을 주려고 데리고 와요. 이분 은사 맞아요. 긍휼의 은사가 맞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 이분은 은사가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그분 부르신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무나 불쌍히 보이나요? 이분 눈에는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안쓰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나온 애들 데려다가 밥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불쌍한 거예요. 왜?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른 거야. 너는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신 건데 나 아니라는 거. 나는 가르치는 은사라는 거예요. 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그러더니 그거에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괴로워하더니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긍휼의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일을 해라고 그랬더니 교회를 나갔어요. 자기는 끝까지 가르치는 은사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긍휼의 은사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곳 있으면 거기 가겠다고 하셔서 가셨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10년 지났는데. 하나님은 너를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부르신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가르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 우리 사모가 저희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나 진짜 질투나는 게 하나 있어요. 질투. 뭔데? 그러면 자기는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 주시옵소서. 주여 막 철야도 하고 막 그렇게 막 뭐 일주일 하고 뭐 열흘 하고 뭐 철야하고 새벽에 나가서 하고 막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새까맣게 응답 이렇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응답을 어렵게 받아. 굉장히 어렵게 받아요. 그래서 저는 주여 그러면 응답 이렇게 하죠. 항상 그러시거든요. 사모는 막 일주일, 열흘, 한 달 막 금식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이렇게 주시는데 저는 주여만 해도 응답 이라고 하거나. 그 사모가 너무 괜히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으대. 자기는 어렵게 응답을 받는데 목사님은 주여만 해도 응답이 쳐오는 거야. 질투가 날 때도 있고 괜히 하나님이 자기는 덜 사랑하고 목사님은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질투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요. 당신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명이고 뭐야 이거? 그럼 난 기도를 안 하는 사명인가? 응? 당신은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 영역과 영성이 더 지금보다 깊어지고 응답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응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갈 때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그래야 성도들을 또 영적 세계를 알고 또 컨트롤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은사가 다르고 당신은 기도를 많이 하게끔 하나님이 하는 거고 하나님 저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다고 바뀌지는 말고 너무 힘들게 응답을 받으니까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목사님은 주여 한 번만 해도 응답이지만 나는 주여를 1000번 하면 응답받으면 나는 1000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명을 주셨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나 그래 1000번인데 2번만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1000번의 주를 예 이름을 불러서 응답받는 사람이면 맞습니다. 나는 1000번을 불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루 만에 응답받아도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받으면 맞습니다. 나는 40일 금식하고 응답받겠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역사이고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귀신이 떠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주는 대로 우리 사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 나 불러주세요. 주님 나를 뭐로 불러주실까? 주님이 나를 무엇으로 불러주실까? 그 부르심이 맞습니다. 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맡겨주신 그 일이 바로 납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고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그 말을 했으니, 내가 불러준 이름이 나라고 인정했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귀신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네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네가 사명이 될 것이다. 그 역사는 여기서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불러주시는 그림에 행복하시고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할 때 매저스트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매저스티, 주 앞에, 그 위엄이 있으신 주님 앞에, 그 왕 같은 주님 앞에서, 그 존귀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이미 내가 나를 만들어 갖고 와서 주님 앞에 서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 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올 때는 그 권위자 앞에, 그 권능자 앞에,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정말 만삭도 되지 못한 사람으로, 정말 죄인으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것이 바로 납니다라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이름값으로 여러분 사시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매저스트 찬양합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는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 된 내 모습 보내. 주 보혈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생명 주신 그 놀라운 희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사랑으로 변화되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주 앞에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존재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를 주님 앞에 아버지 누르시고 하나님께서 삼켜주시고 역사해주시기 하시는 시간 아버지 많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왕 대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숨어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가야 그런 사랑을 갖고 없는 것까지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좋으신 주님, 전능자 앞에서 내가 나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면 목사가 되는 것이고, 장로로 부르셨으면 장로로 되는 것이고, 권사로, 집사로, 셀교사로, 셀리더로, 성도로, 아들로, 딸로, 자녀로, 내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귀신을 쫓아낼 만큼 큰 믿음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인정했으니 내가 너에게 역사를 일으키고 복을 주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이 시간 듣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납니다. 그 사람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납니다.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결코 돌아서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이 불러주시고 말씀하신 그 정체성과 그 사명과 그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돌아오시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
인생의 가장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오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지 않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과 그 정체성이 바로 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딸의 귀신 들림을 고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연약한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여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학교의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